우리 여과장로님 3층에 석천이랑 빨리 자리 바꾸세요. 저 친구는 예배가 아니면은 큰일 나는 친구예요. 빨리 내려와요. 율법과 복음의 싸움. 사실은 심판과 은혜의 싸움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만, 율법으로는 우리가 심판받죠. 심판과 은혜의 싸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뭐 귀신 축제가 갖고 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뭐 대통령이랑 또 정치인들이 사건을 보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또 많은 교회에서는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귀신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예. 귀신 역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 시대 교회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저 많은 현장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거부터 점검해야 되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는 받는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이 역사니까요 아무 기준 없이 뭐 이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죽은 시신이 왜 배가 볼록하겠습니까? 마약 사탕을 줬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무방비한 상태예요. 답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죠.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과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또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이 시대를 놓고 현장을 놓고 불신자를 놓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당장 뭐 제가 잠깐 얘기드리면 우리 교회 속한 자녀들도요. 거기 같은 친구들도 있대요. 네. 또 지금 복음 가진 그 교회 가정 자녀들도 거기 가는 사람이 있대요. 전도하러 가진 않았겠죠. 혹시 복음 가지고 전도하러 갔다면 뭐 그건 잘 갔다고 칭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영적 흐름 속에서요. 그게 갔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요 기도하지 못한 부분이고 정확하게 언약 전달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누굴 탓하고 뭐가 어떻다 하기 전에 우리 교회 내 믿음부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로마서 지금 6장부터 8장까지 어떤 내용의 흐름이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 때 한 장 한 장 봅니다만 그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만 보다가는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로마서 전체, 또 로마서의 그 어떤 표현에서는 각 단락들이 있어요. 단락.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단어 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봐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이 무엇을 지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하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로마서 6장부터 8절. 로마서 전체는 한마디 말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로마서 이 성경 전체는 한마디 말해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딱 인정받은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6장 8장은 그러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의인이죠. 의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지금요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어떤 삶이 될 수 있으면 살면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죠. 모든 일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기준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읽은 1절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뭘 질문할 수 있느냐? 그래?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에 대한 믿음 가지고 축복받는다는데 그럼 은혜를 받고 믿음만 고백하면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렇게 반대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진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에는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세상과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믿음을 고백해야 되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고백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뭔가 절제하고 규모를 갖추고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 볼 때는요 정말 굉장히 규모가 있다, 규칙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냐? 진짜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나의 체질을 이길 수 있는, 나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아멘 아멘 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아멘이 진짜인가? 에? 그 아멘이 성령이 인도하실 만한 믿음의 아멘인지, 성령이 역사할 만한 믿음의 아멘인지, 그죠? 아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 불신자도 할 뿐만 귀신 들린 사람도 아멘 한다니까. 귀신도 아멘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아멘하는 그 믿음 고백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응? 진짜.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만 고백하면 다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이겨요. 나의 체질을 이기고 나의 한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요 바울은 처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제 속으로 끌고 가는 흑암이 꺾이는 거죠. 우리를 제 속으로 끌고 가는 흑암이요. 그러면서 이 흑암에 속아서 우리가요 불신앙하잖아요. 그냥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거요. 그냥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후에 뭐예요? 흑암 세력이 있어요. 여기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 그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도 뭐 잘 안 드리잖아요. 참 그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흑암이 꺾이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이걸요 먼저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11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왜 우리는요 이 은혜 속에서 정말로 복음 속에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심판과 은혜 싸움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율법과 복음의 싸움에서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쭉 그 말씀을 봅니다만 특별히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뭐 잘못했어요? 예수님 반역했어요? 예?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니까요? 그죠? 뭐 우리의 죄예요. 뭐 옆에 사람 볼 게 뭐 있어요? 나의 죄. 그죠?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아멘. 죄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죄의 친구가 아닙니다. 죄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무슨 죄요? 무슨 죄요? 뭐 또 폼나게 뭐 원죄, 자범죄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주셨는데 나도 대신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를 완전히 뭐한 자? 사면받은 자예요. 사면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인데, 그죠? 죄가 없다고 이제 인정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죄 안 짓습니까? 과거에도 죄 지었고, 지금도 죄 지었고, 앞으로도 죄 지을 거죠? 예? 그죠? 오늘도 얘기했지만 중직자들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죄입니다. 모든 성도들 금요기도 안 나오는 게 죄입니다. 또 죄 지을 거잖아요, 그지요? 예? 눌려 죽겠죠, 지금. 중직자들 모든 금요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계속 눌릴 거예요. 예, 좀 눌리세요. 뻔뻔하게 안 나와도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눌리세요. 눌려. 예. 저는요, 모든 중직자들 새벽기도가 기준이고 모든 성도들 금요기도가 기준인데 절대로 안 들을 거라는 얘기를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왜냐? 벌써요 30년 이상 여러분들의 체질을 내가 강원도의 체질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하면 조금 열릴 거예요. 아, 새벽기도 한번 가볼까? 하도 목사님 그런데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제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던졌으니까 이제 열매는 한 몇 달 후에 나타날 것이다. 저도 좀 이제 조급하면 제가 속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랬는데 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래요. 죄 당연히 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그것까지도 이미 사면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면 받았어요. 예. 자, 사면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제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은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뭐냐?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렸대요. 부서뜨렸대요. 그 뱀의 머리는 뭐예요? 사단의 머리. 더 나가서요, 지역 권세, 죄와 저주, 재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뭐냐? 죄, 또 혹은 영적 싸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고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고백할 때는 뭐가 회복되느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 또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사용하세요. 그 사용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회개는 뭐냐? 죄와 싸우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과 싸워서 싸우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니까요. 이 회개의 의미를 모르니까 소풍 가서도 무슨 찬양한다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겁니다. 그 찬양 안 되잖아요. 그 찬양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소풍 가서 누리고 즐기면 되지 뭘 또 천부에 없어서 손들겁니다. 그 찬양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회개는 뭐냐? 죄와 흑암 세력, 귀신들과 싸우는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회개의 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물어보니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회개인데요. 네? 또 회개를 잘 모르니까요. 엉뚱한 것 가지고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로 14절. 성도가 해야 될 의의 싸움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영적 싸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제일 먼저요. 어떤 영적 싸움 아니냐?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은 쉽게 얘기하면요. 성화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죠.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의의 싸움입니다. 뭐냐?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저기 향교 가서요. 공자, 맹자 그 가르침 받으면요. 그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행동 거지가 자꾸만 바뀔 거 아니에요. 예? 뭐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모 사님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복음이 아니고 유교다. 유교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유교 가지고는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없어요. 그죠? 진짜요. 영적 싸움. 이 의의 싸움이 뭐냐? 뭐라 하겠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의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롤모델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요.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런 책들을 좀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거야 아마. 좀 이런 책들은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세요. 신앙생활에 참고가 됩니다. 예.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권세 준다니까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의의 싸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령님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기도 믿음이.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이 저 같은 담임 목사를 만나고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고생이 많느냐? 새벽기도 빠지면 다른 거는 저는 별말 안 하는데 새벽기도 그런 거 빠지면요 눈에 불을 켜요. 심지어는 우리 사모님들한테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잖아요. 제가. 뭐 사모님들 부교육자 사모님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대부분 다른 교회 부교육자 사모님들은 새벽기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사모님들까지 뭐 매일 못 나오더라도 나와라 흐름을 타라 얘기하거든요. 우리 조선희 사모님, 애기 있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요? 예, 그래서 애기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모님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전부 다 사명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우리 평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혼하기 청년 때는 막 이 사명자로 말입니다. 막 이게 막상 결혼하고 애 낳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 있죠. 그러면 그게 당연하면서 애를 키운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겠어요? 아이들에게. 지금요 그 사모님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요 사모님들한테도 새벽기도 적어도 흐름을 탈 정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번 나왔다가 뭐 이 다민이가 좀 아팠는지, 그렇게 뭐 아프고 그런 거 저는 모르는 채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아이 새벽기도 나왔더니 아이가 피곤해갖고 아프다. 꼭 그럴까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또 속이는구나. 그렇게 봐야 되지. 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이요 사실은 힘들고 고생되는 거지만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역사하는 것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만 잘났고 우리 교회만 좋고 또 뭐 오목사만 잘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락방 안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기도 안 해요. 진짜요. 그게 저는요 우리 제자들이고 후배들인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아니 기도하는데 기도가 우선순위가 안 돼. 예? 우리는요 유 목사님처럼 전도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 목사님처럼 유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 아닙니다. 전도자지. 그렇기 때문에 유 목사님은요 늘 메시지하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니까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저도요 한때는요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착각하냐? 나는 이 지금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거는요 그분들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저도 그랬잖아요. 이전에 저 새벽기도 안 했다니까요. 너무 뭐 현장 뛰고요 뭐 강의하러 다니는데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기도 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인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인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은 닮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내가 정말로 정말 성령인도 받기 기도해야 되지. 조금은 의무적인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다 신방하잖아요. 기간을 신방하고 현장을 다 신방하고 그 코스가 있어요. 저는요.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요 영적으로 시원해요. 그런 부분.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다 이름을 부른다니까. 우리 조지혜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 조지혜 집사님 놓고 기도할 때는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예배 시간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삶의 치유가 하나님 정말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흐름이 우리 지온이와 승윤이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요. 다 구체적인 기도가 있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제 기도 목록에 다 있어요. 자, 왜 기도해야 되냐?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아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의의 싸움, 이제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이 뭐냐?
내 능력으로는 쌓을 수 없잖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이걸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능력 구하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의 능력 받아야만 뭐가 되느냐? 그 힘을 가지고 의의 싸움, 영적 싸움 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영적 싸움을 통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의의 열매. 자, 의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영광 들을 수 있는 의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제자의 열매.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15절 23절.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왜 의의 싸움을 해야 되냐? 나는 어떤 종의 위치에 있는지, 이거 깨달아요. 나는 어떤 종의 위치에 있는지.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님도 받으며 또 성령의 능력 믿고 의의 열매를 맺은 자는 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종.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성령의 능력 힘이 있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연히 의의 종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주인데요, 내가 성령인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죄의 종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종. 자, 죄의 종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육신과 세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것이 기준되는. 이게 죄의 종은. 의의 종은 복음이 기준되는 것이고 교회가 기준되는 것이고 전도 선교가 기준되는 것이 의의 종의 특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이 결과는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타난다. 예. 바울은 지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느냐? 예?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맞느냐?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율법 속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복음 속에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렇다면 무슨 싸움 싸우라고요? 의의 싸움 싸우라.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시간표냐? 성화의 시간표인데, 성화라는 것은 의의 싸움의 시간표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의의 종, 죄의 종. 어떤 자리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뭘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탈선된 분들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빨리요, 어떻게 해요? 나를 점검하고
원위치. 그죠? 원위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세요. 하나님. 쉽게 했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6. 죄에게 실패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속는 것이죠. 자, 죄가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죄를 짓습니다. 그죠? 죄를 지었어요. 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사면받은 자다.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뻔뻔하는 얘기 아니에요. 죄책감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양심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고도 전략입니다. 예? 아무리 내 양심이 선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빨리 서야 돼요. 그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죄를 용서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과거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고 사면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서 있는가? 그죠? 누구의 종으로 서 있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인도 받는 기준은 간단하니까요. 나는 누구의 종으로 지금 서 있는가? 예? 모든 성도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 석천이 변화되는 건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도요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석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왜냐? 우리 석천이는 크게 된 인물이 아니면 큰 사건을 일으킬 친구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굉장히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악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 친구를 위해서는 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큰 분입니다. 사실은 아주요 그 기질 자체가 뻔뻔하잖아요. 그죠? 교회 주변에 다니면서 담배 피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근데 그게 큰 그릇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요, 막 저놈이 새끼 때려 죽일 놈이 새끼 뭐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욕하지 말고 저 축복받을 놈, 크게 쓰임 받을 놈, 증인될 놈. 그죠? 근데 석천이는 이 말에 용기 내면 또 안 되고요. 뭘 하든 간에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인가? 그거 딱 생각하세요. 심판과 은혜의 싸움, 율법과 복음의 싸움.
이미 시작된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서서 나를 진단하고 또 내 삶을 진단하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